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제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제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요한 1서 3장 7절에서 12절.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자,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로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열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새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늘 주 안에 거하여 주의 의를 이루는 그 신실한 삶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 안에 거하여 사셨습니까? 성도의 삶은 주 안에 거하여 살아갈 때 그때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주 안에 거하여 있을 때 우리 주님 주시는 그 하늘의 복, 그 하늘의 만족감으로 인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만족감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쁩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기쁩니다. 성도가 주 안에 있을 때 험한 세상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솟아납니다. 힘이 생깁니다. 주 안에서 성도의 신앙은 생생해지고요, 주 안에서 성도는 그 신앙의 삶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느새 점점 메말라가는 신앙, 건조하고 딱딱해져 가는 그 신앙, 메마른 신앙 가운데 선포되는 저 이단의 사설들, 그 사변 때문에 그 신앙의 처음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그 성도들,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며 떠드는 막연한 구호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가 떠들어 외친다고 해서 내가 주 안에 거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은 막연한 구호가 아닙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은 구체적인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를,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식하여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동 가운데 주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삶이 시작됩니다. 주님을 생각하게 될 때, 삶의 모든 일에 주를 의식하게 될 때, 그 삶은 주변에 선포되어지는, 주변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 세상의 사변들 때문에 결코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게 될 때,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될 때, 그들은 주님 앞에서 지극히 낮아지고 지극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누군지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게 될 때 그 앞에서 나 자신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요, 나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금세기 최고의 복음주의자라고 불리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그의 유명한 책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사람을 알기 원하는 사람, 사람을 알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가장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잘 알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의 위치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살아가는 지금 그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지 알게 됩니다. 나의 생활 속에, 내 삶의 그 자리에서 내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의 하나님을 쳐다보면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자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 할수록 작고 연약한 자, 그 하나님 앞에 추악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어쩔 수 없이 낮아집니다. 어쩔 수 없이 엎드립니다. 그렇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의 말씀을 봐야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여 읽었어야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7절부터 읽었는데 이 1절의 말씀을 함께 봐야겠습니다. 본문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래. 아멘. 보라 합니다. 보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깊이 돌아보고 생각해 보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까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 앞에
한없이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 한계의 강을 스스로 건너버리셨어요. 그 앞에서 그것을 생각할 때 말문이 막힙니다. 말문이. 온 세상 창조의 주인이 되시는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 그것부터 말이 안 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받은 자라고. 그런데 그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 때문에 우리 대신 고난당하셨고, 그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 주가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랑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주가 오셔서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자가 된 것을 저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오심과 주의 죽으심이 우리 때문임을, 나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지만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은 거기서 끝이 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건 이제 누구든지 주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주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말은 누구든지 구원받으려면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나와야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놀라운 건 우리 주께서 친히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마음이 없고 주님 만나고 싶은 소원과 생각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의 모든 권세, 온갖 힘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불러주셨어요.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그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오시기 위해 주는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동원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어떤 이들은 아파서 그 고통 가운데 쓰러지고 죽을 것 같을 때 우리 주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부어 그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실패와 좌절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여 있을 때, 다시 결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을 그때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그에게 부어서 그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패역하여서 전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생각이 없을 때, 우리가 악해져서 결코 주님 앞에 나아갈 마음이 없을 그때에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를 주의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주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그 사람들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각자를 십자가 앞으로 부르셨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거기서 각자의 사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사연으로 인하여 십자가 앞에 나아갔지만 거기서 만난 예수님은 한결같은 분, 동일한 분, 한 분이셨습니다. 거기서 주님 만났습니다. 그 주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 가지고 죄를 기뻐하고 죄 짓는 일에 열심을 내어 살아가고 있을 때 전부 날 위한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길이라고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더니, 그때 그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그런 나를 위해, 그런 내 모든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이셨어요. 그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알게 되었을 때, 날 위하여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울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비로소 고백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당신이 내 삶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엎드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습니까? 그렇게 고백해 보셨습니까? 그 예수님 만나보셨고 그 예수님 만나서 그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고백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당신만이 내 삶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람들은 그 주님 앞에서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결심합니다. 나는 이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주 예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 삶을 주께 드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나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렇게 굳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심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 결코 희미하여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잠시 후에 저 미혹하는 자들이 늘어놓은 사변 때문에 그 결심이 흔들립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뜨겁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겠노라 결심하여 모인 무리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영지주의적인 이단, 그들이 늘어놓은 기이한 사변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다 나가버렸지만 여전히 그 사변에 흔들려서 미혹이 되어져서 그 결심마저 희미해져 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외치고 있습니다. 보면 7절 말씀입니다.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가 이렇게 외칩니다. 자녀들아! 다시 자녀들아 불어요. Dear children, 내 자녀들아! 사도가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부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 어떤 누구도, 아무도, 아무것도 너희를 미혹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에게 내 마음을 열어주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조금 틈을 보여주면, 조금 열어서 틈을 비추어주면 그 미혹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차지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미혹하는 세력은 힘이 강합니다. 미혹하는 세력은 무척이나 강합니다. 미혹하는 모든 거짓의 말들, 거짓 이론들, 거짓 소문들, 늘어놓는 모든 사변들, 이런 것들은 참 힘이 강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내 어느새 사로잡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주객이 뒤집혀져 버려요. 그 사변의 미혹이 되어버리면 신앙의 주객이 앞뒤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삶이 뭡니까? 신앙의 삶은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딱 이겁니다. 신앙의 삶은 우리 주님과 만나 주님과 더불어 나누는 교제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신앙의 삶은 뭘까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뭐지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신앙의 삶은 뭐지요? 하나님 앞에, 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신앙은 교제고요. 신앙은 주님 사랑하는 거고요. 신앙은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신앙은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사모하는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말씀을 다른 이웃들에게 전하고 싶어집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 서로 세워주는 것, 서로 격려하는 것,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런데 영 엉뚱한 신앙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사변에 미혹이 되어버리면 앞뒤가 뒤집어져 버리고요, 주객이 전도되어 버립니다. 영 엉뚱한 신앙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사변에 미혹되면, 사변에 사로잡히면 그것만 옳게 느껴져요. 다른 건 다 틀립니다. 왜 틀리는지 아세요? 다른 건 왜 틀릴까요? 그 사변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선포하고 교회에 외쳐버린 그들의 기이한 이론, 그 사변이 너무 놀랍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변에, 어떤 사변이든지 사변에 한번 미혹되고 나면 다른 건 다 틀려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건 옳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 버렸어요. 뭐라고요? 주객이 뒤집어져 버렸다고. 앞뒤가 뒤집어져 버렸다고. 다른 건 옳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틀렸습니다.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틀리면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비난과 정죄가 있는 곳에 시작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툼이요, 살아가는 신앙의 기이한 습관이 시작됩니다. 습관에 사로잡히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제 신앙의 삶을, 신앙의 생활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거짓에, 모든 사변에 미혹되어서 죄에 빠진 삶에서, 그 모든 헛된 삶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요. 본문 8절 말씀을 봅니다.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그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 8절의 말씀에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은 마귀에게 속한 자의 등장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 생각해 봅니다. 또 뭐 이렇게 진부하게 마귀 타령인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드디어 우리나라도 위성을 저 우주로 띄워보냈어요. 그 다음은 달나라 가는 거랍니다. 달나라. 이제 우리 기술로, 우리 힘으로 달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데, 이런 판국에 또 무슨 마귀 타령인가 싶지 않으십니까? 과연 그럴까요? 마귀에게 속한 자, 그가 누굴까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귀신 노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 그것은 세상에 통하는 모든 거짓 이론과 거짓 말들에 미혹되어져서, 그들의 사변에 미혹되어져서 그 말 그대로 살아가는 모든 행위, 모든 삶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귀에게 속한 자,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들이 세상의 사람이고요, 그 세상의 사람이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예전에도 있었고요, 오늘도 있고요, 내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생활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죄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그거예요. 세상 방법을 따라 살다가 그 삶에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산 그 삶에서 맺는 모든 삶의 열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내가 세상의 질서를 쫓아 살아가는, 미혹되어져서 모든 세상의 말들, 세상의 사변에 미혹되어져서 내 마음이 빼앗겨 내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질서를 쫓아 살아가느라 그 삶으로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을 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본문 9절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여기서 등장합니다. 마귀에 속한 자와는 달리 하나님께 난 자들, 그들이 등장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와는 다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요한이 10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속한 자, 함께 연결된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세상의 질서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세상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당연히 세상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이, 그 말씀만이 통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미련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 의지하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결심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 결단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모든 세상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의지하는 그 마음을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세상 의지하지 않고 미련스럽게 어떤 경우에나 어떤 형편에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여서 그가 주시는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거기 멈추라 하면 그 자리 멈추어 서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이 다른 성경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어떤 이들이라고요? 바로 말씀 듣는 사람들이라고요. 말씀 듣는 사람들,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 말씀이 통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 삶을 통해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구별할까요? 그들을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구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 열매로, 그의 삶의 그 모든 열매로 그 사람을 알 것이라고요. 그에 나타나는 모든 삶의 열매로서 그를 알게 될 것이라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열매, 그가 나타내는 모든 삶의 열매는 당연히 죄입니다. 죄악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세상의 방법이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되신 그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열매는 당연히 그 말씀의 열매일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 삶의 열매로,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 것이라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구별된다고요. 이렇게 구별된다고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반대로 의를 행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마귀의 자녀들,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언제나 옳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말할 때 이 의를 이해하기가 아주 좀 애매하고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생각하세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옳음에 관한 문제예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의는 뭐죠? 저마다 자기의 의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 의가 뭡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일들,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일들, 그 일을 쫓는 것이 사람의 의를 쫓는 삶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쫓아가는 삶, 그것이 자기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고 싶어요. 마귀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사람은 전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 내가 좋게 여기는 일들을 위해 애써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마귀의 자녀들,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그 일들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옳다 선포하시는 형제를 사랑하는 삶, 그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사랑이 있습니까? 형제를 향한 사랑이 세상에 있습니까? 잠시 사랑 노름하는 곳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어느새 돌아서서 전부 형제를 향한 비난과 정죄와 죽임으로 가득한 곳이 세상이에요. 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나를 위해 내가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심지어 그 사랑의 마지막 보루라고 여겼던 부모와 자식지간의 사랑마저 이제는 바닥이 나버린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형제를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옳게 여기는, 내게 좋게 여겨지는 내 의와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부딪힐 때는 당연히 내 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살아가고 싶은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 하시는 일,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왜요? 지금 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이단이 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떠들고 그 사별을 들어 놓고 쏙 빠져나가 버리니까 다 그들이 지금은 나갔지만 남겨진 성도들이 그 사변에 미혹되어져서 이리저리 흔들고 형제들끼리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다투고, 신앙은 그 안에 점점 더 메말라져가고 딱딱해져가고 건조해져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난하시던 저 바리새인과도 같이 되어버린 그런 신앙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니까, 교회는 전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일 테니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어야 하니까 그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처음부터 들은 대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렇게 도전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거기서부터 세워야 한다고요. 모든 것을 바꾸어서 다시 세워야 한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삶, 여러 가지 말로 여러 가지 일들로 말하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여기서는 12절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서로 사랑하는 삶, 그건 최소한 여기서는 12절의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여기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서로에 대한 사랑은 최소한 여기서는, 이 성경에서는 이거였어요. 가인같이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뭘 했습니까? 가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건 그 형제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신 것이 자기 것을 받지 않은 것이 스스로 기쁘지 않아요. 세상에 속한 자는 자기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인데 내가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형제를 죽였습니다. 형제를 죽이는 것, 그것은 언제나 마귀의 일입니다. 죽이는 것, 이를 깨트리는 것, 이를 죽이는 것, 그것은 언제나 마귀의 일입니다. 세상은 서로를 향해 죽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워하고 죽이는 것을 세상은 기뻐합니다. 세상은 그 안에서 재미를 찾습니다. 죽이는 것, 깨트리는 것이에요. 요즘에 TV를 보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 웃으며 즐겨 시청하는 저 예능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 한번 보십시오. 무엇 가지고 재미를 나눕니까? 상대방을 깨트리고 낮추고 죽이는 것 가지고 자기 재미를 찾아요.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박수치고 재미있다고 기뻐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들의 생활이 단적으로 그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생활이 내가 잘 되는 것이 기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기쁘고 그와 반대로 남들이 죽는 것, 남들이 깨어지는 것, 모든 일들이 무너지는 것, 그 안에서 재미를 찾고 기쁨을 찾는다고요. 서로 물어뜯고 죽이는 일에 세상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이것이 세상의 질서예요. 이 세상의 방법이 통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요. 그걸 딱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세상 사람이라고요. 그와는 전혀 반대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일,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면서 특히 반드시 결론적으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살려내어야 합니다. 사람이건 일이건 간에 내 지체를, 내 곁에 있는 모든 지체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어서 살려내어야 합니다. 온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려는 모든 일들을 함께 협력하여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져서 그 일들을 살려내어야 합니다. 사람이건 일이건 살려내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모든 것이 반드시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최소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할 때 이 서로 사랑이 이거예요. 가인처럼 하지 않는 것, 죽이지 않는 것, 반대로 살리는 것, 살려내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씀이에요. 성경이 모든 곳에서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인해서 모든 것을 깨트리고 다 죽이고 있지만 성경은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으니, 살게 되었으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 주변에 우리 안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살려내어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거룩하게, 저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며 신실한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잘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세상에 속하여 범죄하게 되어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세상과 구별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능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